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길진 않지만 계절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과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님께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제 오늘 이 이틀 양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들어오시면서 기념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라고, 왜 기념품을 꼭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늘 드리는 새벽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뢰하며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 마지막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지 않을 텐데 혼란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글빛 사이에 그 역대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라나 매미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부산과 울산 앞바다를 거쳐 독도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사실 이 태풍보다 더 불안하고 염려되고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미래를 예단할 수 없고 속단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또 우리의 개인사, 내 건강, 내일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경제 전망을 하는 책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한 해도 이렇다 시원하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한 해도 올해는 이렇게 좋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꺼운 책 한 권에 이게 불확실하고 저게 불확실하고 정치가 어떠고 유가가 어떠고 환율이 어떻고 말이죠. 경제 질서가 어떻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항상 안개 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에 의존합니다. 첫째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두 번째는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또 전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교훈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나. 네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의 잣대를 가지고 결국은 이런 모든 자료나 경험에 의존해서 통계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을 위해서도 일기예보를 위해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4대나 있지만 맨날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왜 그냥 기상청이 오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입혔냐, 이랬냐 저랬냐. 태풍도 물론 막을 수 없고 조정도 할 수 없고 예측도 어렵지만 태풍만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교훈을 되뇌이고 좋은 사상과 철학의 바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농부가 양파를 심어도 고추를 심어도 그게 오를지 내릴지, 이게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석사, 박사, 그냥 박사의 할아버지가 책을 써도 책을 잘 읽지를 않아요.
컴퓨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핸드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내 인생의 절대적 좌표를 설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방황하고 뭘 붙잡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세계 역사의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유럽의 변화가도 유럽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바다가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결코 파손되지 않고 뒤집히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 질고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기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아리안족이 세계 1등 가는 민족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에 망상을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합니다. 독일도 천황을 아마테레스 오미감이라는 신으로 섬기고 지금도 온갖 모든 세상의 돌멩이까지 섬기는 일본이 말이죠. 결국 전쟁에 패망하게 됩니다. 구소련도 마르크스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으로 살다가 결국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교훈들은 하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세월을 살아가면 갈수록 허망하고 미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을에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을 주께 드려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